예, 감사합니다. 예, 특별 순서를 넣어주니까 참 좋네요. 예, 성경 공독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아멘. 예, 이 시간 독일에서 사역하시는 신승철 선교사님께서 리멤버 26번째 시간 그와 함께 계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 예, 반갑습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제 생각에는 우리 지금 홀에 있는 건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울의 인생이네. 예,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선교사님입니다. 예, 이렇게 우리가 교회다 또 우리가 선교사다 하는 그 정체성은 다른 게 아니라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세워 주셨다 할 때 그 교회인 우리는 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남해선 선교사님 이렇게 선교지 소식을 전해 주시는데 마음이 되게 뜨거워지는 이유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한편으로는 울컥해지는 그런 마음입니다. 예, 저희는 지금 우리 단기 팀들하고 어디쯤 와 있냐면 여기가 그 세 나라의 국경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과 스위스와 프랑스의 국경인 바젤이라는 데서 오늘 우리 단기 팀들하고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순서에 따라서 계속 어, 창세기의 말씀들을 우리가 그동안 너무 인위적으로 어떻게 이해했었나 하면 창세기의 말씀을 그냥 인본적인 생각으로 이해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요셉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셉 얘기도 이런 거잖아요. 꿈꾸는 요셉, 꿈꾸는 자가 오느니라. 모든 방점이 요셉의 꿈에 맞춰져서 젊은이들이여 여러분들도 꿈을 꿔야 된다. 막 이런 식의 우리는 그동안의 설교 또 이야기 또 그걸 또 집회 주제로 많이 삼고 살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요셉이 꿈을 잘 꿔서 그의 삶이 성공했을까요? 또 다른 편으로 생각하면 그래서 그가 꿈꾸고 하나님 앞에 바라고 기도했더니 총리 되는 게 요셉의 스토리의 내용일까요? 아마 그것이 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수련회의 대부분의 이거 말씀 기도 밥이 아니라 말씀 잠 그래야죠. 죄송합니다. 말씀 잠, 잠밥 꿈을 꿔야 되니까. 그런데 요셉이 총리가 된 것, 이게 그의 삶의 하이라이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그를 총리를 만드셨을까? 또 그 총리가 된 것을 통해서 그가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거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시각으로 성경을 보지 말고 성경의 저자들도 아마도 이 창세기를 기억하고 또 기록했을 텐데 한번 그 말씀들을 찾아보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지금 26번째 리멤버란 말씀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요. 누가의 기록 또 스테반의 기억 속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요셉의 그 사건들을 이루어 가셨는지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청년들도 집중해 주세요. 지금부터 사도행전 7장
9절입니다. 우리 신선인 선생님이 변함없이 읽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예. 때로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새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예. 여기 보면은요, 어,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했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해요. 그렇죠? 그래서 애굽에 팔렸더니 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렇죠? 그 모든 환란에서 건져내시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국과 자기 온 집의 통치사로 세웠다. 요 얘기만 우리가 딱 들어도 뭐냐면 요셉이 꿈을 잘 꿔서 총리가 된 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 하면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누가요?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가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은 지식과 지혜를 가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 지혜가 바로의 통치자 앞에서도 요즘 속된 말 먹혔다 이런 얘기죠. 예. 그리고 그도 그걸 인정하고 온 집안에 그리고 바로의 온 집이라는 것은 애굽의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집트의 통치자로 그를 세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이 스테반의 긴 설교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하고자 하신 일이 있었고, 그가 형들의 시기를 통해서 팔렸지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얘기를 지금 촘촘히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스데반의 설교는요, 굉장히 긴 설교거든요. 그래서 때는 어떤 분들은 스테반이 돌로 맞아 죽지 않아요? 왜 죽었는 줄 아니? 설교가 길어서. 예, 평신도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목사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신도들이 설교하니까 돌 맞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끝이 뭐냐면 이 설교의 끝은 그래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다 하는 그리스도다 하는 게 이 설교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설교의 끝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요셉의 삶이 예수와 무관하지 않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 토막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셉의 때에 요셉이 꿈꿔 총리된 이야기가 아니라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보니까 요셉의 삶은 요셉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죄송합니다. 오시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일과 관계되어서 이해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스테반은 지금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그냥 인본주의적으로 이 설교를 그냥 하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요셉과 같이 꿈을 꾸라고. 여러분들도 고난이 있어도 끝까지 참으면 총리 된다고. 여기에 다 머물러 있었던. 그런데 스테반의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이 얘기는 요셉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렇죠? 요셉 이후에 모세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도 없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행하실 일이 있고, 그렇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그렇죠? 모세를 다윗을 들어 쓰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이 그럼 우리 인생이 이 땅을 살아가는 것도 내가 하나님 잘 믿어 성공하는 게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 번 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시편 105편입니다. 제가 음소거 해제할게요. 예. 예. 형님 팀장님 제가 했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예. 그가 또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마지막에 한 줄이 뭐냐면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 또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여기서 보면요. 보면 여기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이거 시편의 기자가 기록한 거거든요. 요셉의 얘기를. 뭐냐면 여기서 완전히 주어가 바뀝니다. 요셉이 주어가 아니라 자신 주어가 아니라 그가 그래.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해서 이스라엘의 기근이 든 게 그날 흉년이 진 게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후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우리는 또 깨닫는 거예요. 그들이 의지하고 있던 양식을 다 끊으셨다. 이 얘기를 들을 때는 아, 그들이 그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여러분 양식 의지하고 살았구나. 우리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다 끊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앞서 보내시며 형들의 시기 때문에 요셉이 팔려갔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셨네? 이해가 좀 달라지지 않아요? 창세기 속에서 우리가 보던 창세기의 이야기를 성경은 지금 그 주체를 주어를 그가 하고 계시다고 얘기합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네? 그게 누구예요? 요셉. 요셉이 팔려간 거는 색동원 입어서가 아니야.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계획이었구나라.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 종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의 발은 착고로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로 술로 매였고 이게 무슨 노예 신분이었고 근데 이 노예 신분으로 그가 있던 그 자체도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누구를 요셉을 단련시켰다. 이 얘기를 들으면 이 얘기를 우리가 들으면 우리 인생 속에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때로는 그게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일,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일, 어려움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이 누구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나를 단련하는 기간으로 보셔도 무관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내 삶에 여정들이 있어요. 내 왜 이러고 살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어렵지? 하나님, 저는요, 열심히 믿고 있는데 왜 이렇게 나한테 고통을 주세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에 봉착할 때, 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말씀으로 단련시키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끄집어낸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40일 동안 있었어요. 그냥 직선으로 가면 한 2주, 10일 조금 더 걸리면 갈 수 있는 길을 몇 년요? 40년. 근데 그 이유를 신명기서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를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기간을 두셨다. 그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인생을 사는 거는 하나님 이름 불러서 이 땅에서 성공하고 부자 되고 세속적인 것들을 많이 누리는 게 그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뜻이 무엇인가?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고 그 보내신 의미를 찾아서 그 일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앞에 다시 서는 것 하나님 앞에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을 사는 이유여야 된다. 여러분 비전 꿈은요 내 꿈이면요 내가 책임져야죠. 내가 세운 비전은 내가 책임져야죠. 근데 우리가 내 꿈이나 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면 요셉을 통해 그러셨듯이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그 꿈과 비전을 이루어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 나의 비전으로. 나의 비전. 그래 그 비전이 내 비전이 돼야 되는.
근데 이 시대에 우리는 자꾸 내가 꿈을 꿔요. 내가 뭐가 돼서 어떻게 해서 어떤 집에서 살고 계속 그 꿈만 키워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이것 좀 이루어 달라고. 여러분 요셉이 꿈이 그런 꿈이 아니었잖아요. 요셉은요 그 꿈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었지 하나님의 비전이었지 요셉의 얘기가 아니었더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요셉이 알았는지 알았는지 성경이 얘기하지 않지만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 이제는 무엇이 됐냐면 노예가 됐어요. 노예가 됐는데 그 노예가 된 요셉을 성경 뭐라고 그랬냐면 형통한 자가 됐다. 아니 여기 형통을 제가 영어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게 success란 단어예요. 형통이. 이 형통한 자가 돼. 아니, 여러분 생각해. 아빠 사랑받아갖고, 그렇지, 채색 옷 입고, 형들 앞에서, 형들의 관리자로 살던 요셉이 착고를 차고, 그렇죠? 어? 노예 옷을 입고 팔려가서 그 집에 있었는데, 형통했다? 이게 말이나 돼요? 근데 여러분 잘 읽어보면, 요셉이 형통한 이유를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와, 여러분, 그럼 여기서 요셉이 석세스, 성공하고 형통한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아, 그렇구나. 성공은요, 미래형이 아닙니다. 현재형이에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공한다는 얘기 다 거짓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을 보면 여러분의 삶은 여지껏 여러분이 살아왔던 과거의 축적인 동시에 앞으로 살아갈 미래에 대한 현존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여러분 한 명 한 명 한 명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이미 성공한 거예요. 이미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그 성공이 여러분 오늘의 성공이 미래에도 성공으로 드러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오지 않은 미래에 성공할 걸 담보로 오늘을 희생하고 살 때가 많더라. 젊은이들이. 여러분 이게 성경적입니까? 그 세속적 성공과 성경의 성공을 구분을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돼. 나는 여기 오늘 우리 SOW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이 이미 여호와와 함께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가운데 계속 제가 얘기했잖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예수를 주로 시인케 하고 그와 내가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형통한 삶임을 믿습니다. 예,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미 성공한 사람. 성공을 쫓지 말라고요. 뿐만 아니라 이거는요. 나만 아는 게 아니라 저는 요 대목이 너무너무 어, 그 주인이 누구예요? 보디발이잖아요.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 하는 것을 봤다고 얘기해요. 아니, 보디발이 예수 믿던 사람 아니잖아요. 하나님 신앙했던 사람 아닌데, 쟤는 다르구나.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그 소리 들어야 돼. 무슨 소리냐면, 쟤는 하나님 믿는 사람. 쟤는 다르다. 하나님이 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아. 뭐 이런 얘기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이 들어요. 그러고 뭐라고 얘기하면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신다. 영어 성경에 everything he did 그가 하는 모든 일의 success 이렇게 표현. 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시 바뀌면 내가 하는 일이 다 잘 된다는 표현도 되지만 다른 표현은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이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죠. 지금 이 얘기를.
여러분, 어, 심지어 4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예. 요셉이 그래서 성경에 나온 3대 얼장 중에 하나예요. 이게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여기 보면 이 집의 주인은 보디발 같으나 진짜 주인은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 때문에 애국 사람의 집에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신대. 저는요, 이런 여러분들이 자존감으로 살아요.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던 학교 생활을 하던 내 직장이 내 학교가 나 때문에 복 받는 일이 있어야 돼. 이런 얘기 있죠. 내가 이렇게 지나놓고 보면 이래. 그때 그 한상경 목사님 있을 때가 우리 교회 최고 전성기였어.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얘기가 그때 제일 좋았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승준이가 우리 회사 근무할 때가 우리 회사 최고 정성기였어요. 왜? 너 때문에 그 회사를 하나님 복 주시니까. 나 때문에. 여러분 이런 거 없어요. 저는 그런 거 많은데. 한산한 레스토랑, 식당에 갔어. 나만 가면 손님이 끌어. 나 진짜 왜 이래 진짜. 내가 밥 먹는 곳까지 뭐 이런 거 있잖아. 여러분 이런 거예요. 누가 거룩하냐 하면 거룩은 이런 게 거룩한 거예요. 분위기가 싸하다가도 그 사람만 딱 거기 끼는 순간 그 공동체의 분위기가 확 좋아집니다. 이게 거룩인 거예요. 예수님 때 그랬거든, 예수님이. 저는 이렇게 예수님의 그 삶을 이렇게 보면 참 좋다, 이래. 나 그런 예수님 같은 사람들을 주변에 많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분위기가 침울하다가도 예수님이 딱 먹는 게 없다니까 먹는 거 만들어 주시고요. 술이 없다니 술도 만들어 주죠. 죄인들이 뭐 이래서 막 얘는 이렇게 이렇게 죄진자예요. 그랬더니 나는 죄인을 위해서 왔다고 얘기를 하고 변론해 주시고요. 저 여자는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그럼 돌로 쳐 그러지 않고요. 죄 없는 사람들 늘 약자와 가난한 자와 그 시대에 손가락질 받던 자들의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께 우리가 가까이 가는 게 복인 게 왜 그러냐면 그분은 우리의 허물을 갖고 우리를 힐난하시는 분이 아니라 염라대왕 아니에요. 늘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분. 그분으로 우리를 옷 입혀주시는 분.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요. 베드로가 예수님 찾아온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찾아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때 너 나 배신 때렸어. 왜? 너 아주 쌍욕을 하더라 막. 그러지 않으시고 예수님 왜 그랬어? 따지지 않으시고 뭐라고 그러시는 줄 알아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의 확인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서는 그 일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잘못이나 여러분의 허물을 들춰내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덮어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그 앞에 서야 돼. 내 허물이 있으면 그래요. 나는 그러기 때문에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아니면 내 삶에 소망이 없어요를 우리는 고백하고 살아요. 그게 우리의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에요. 예수님을 피하지 마세요. 예. 어저께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버지는 먼 발치에 마을 먼 곳까지 가서 아들 오길 기다리고 그를 보호하시도록 끝난 그에게 그에게
새 옷을 입히신 이가 누구다? 아버지. 그를 깨끗게 하신 이가 누구시다? 그의 손에 가락지 낀 이가 누구시다?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베푸신 이가 누구야? 그 앞에 섰을 뿐인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품는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창세기 39장 20절에는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아니,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보려고 그랬는데, 총무로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아니, 엄한 모함을 당해. 그렇죠?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여러분, 그런 요셉은 다시 이번엔 어디로 가요? 감옥으로. 그럼 이러면 저 같으면요, 현타가 올 것 같아.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뭐예요, 진짜. 내가 뭘 잘못했다고. 아니, 노예까지는 그래도 참겠어요. 이제 내가 죄수예요? 이럴 텐데, 노예, 여러분, 요셉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항의하지 않아요. 어떻게? 요셉은 옥에 가서도 그 옥에서의 자기의 삶을 묵묵히 살아가더라. 20절입니다. 이에 요셉이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지금 요셉은 한번 생각해 봐요. 감옥에 죄수로 있는데 성경은 그거를 형통, 석세스라고 얘기해요. 그 형통의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요셉과 함께 하시.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요셉은 총리 됐을 때 성공한 게 아니라 총리 됐을 때 형통했던 게 아니라 요셉은 그가 노예로 있을 때도 형통했고요. 그가 어디에 있을 때도 죄수로 있을 때도 형통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겪는 상황과 환경이 성공이냐 실패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만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세상의 눈에는 실패로 보여요. 아니 걔가 그렇게 거봐 내가 그럴 줄 알아서 지가 뭐 잘났다고 그러더니 결국 감옥 갔지. 아니 그걸 눈에 보이는 환경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주변에. 성도들이 때로는 우매한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뭐가 중요하냐면 그때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 포인트 뭐예요. 성경은 지금 여호와께서 함께 하는데 어느 정도인가 하냐면 옥 죄수 이게 완전 간수장은요. 이게 내가 보니까 직무유기야. 자 돌아보지 않고 다 요셉에게 맡겨. 그럼 요셉이 거기서 뭡니까 죄수 노릇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단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요셉은 뭐가 되냐면 총리가 되잖아요. 근데 요셉이 총리 됐을 때 그 자리가 그를 만든 게 아니었어요. 그에게는 대안이 있었어. 어떤 대안이 있는지 여러분 이런 거는 누구나 맞힐 수 있어요.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7년 동안 흉년이 든다는 거는 누구나 맞힐 수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매니지먼트 하느냐는 아무나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관리 능력이 있었다. 내가 어저께 젊을 때 해야 될 7가지 중에 마지막 게 그거잖아요. 그게 있는 거예요. 매니지먼트 하는 게. 뭐야? 그 대안을 딱 시대의 대안을 내잖아. 전체 풍년이 될 때 전체 곡물의 몇 프로를 5분의 1을 저장하고 그렇죠? 이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가요. 여러분 저는 이런 성경을 볼 때마다 놀래 막 뭐라고 요셉을 얘기하는 줄 바로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여호와 신앙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뭐라고 해요?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자를 얻으리요. 그 대안 있는 시대에 대안 있는 요셉을 그래서 총리를 세운 거예요. 그러면 이 대안이 어느 때 나왔는 줄 아세요? 여러분, 쌀을 1kg를 가지면 몇 명이 밥을 먹을 수 있을까? 쌀 1kg가. 5명? 얘는 밥을 해보네. 근데 내가 볼 때 너같이 먹어갖고 5명 먹긴 좀 힘들 것 같아. 근데 여러분, 밥을 안 해본 사람 쌀 1kg 몇 명이 먹어야 될지를 몰라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 요셉은요, 가정 총무로 있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살림을 도맡아였다는 거예요. 장차 무슨 일이 생겨요? 흉년이 생겨요. 근데 그 일을 흉년이 생길지 몰랐어요. 내가 가정 총무로 있을 때는. 그렇죠? 그런데 흉년이 생기는 그 일을 몰랐지만 내가 지금 맡고 있는 그 일에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쌀 1kg로 몇 명이 먹고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중에 총리가 됐을 때 그 대안을 얘기할 수 있는 자로. 여러분, 죄수로 또 있어요. 근데 이 죄수가 뭐라 그랬어요? 그 혹은 왕의 죄수를 하는 거예요. 정치범들이 오는 죄수예요. 그렇잖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죄가 있다 없다를 가르는 게 뭐예요? 뭐가 기준이 돼서 죄 있다 없다를 얘기해요? 법이죠, 법. 여러분, 히브리인 요셉이 어찌 이집트 법을 알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 간수장이 그의 손에 뭐든지 다 맡겼대요. 그는 아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 얘는 사기로 들어왔구나. 아, 이 나라는 이렇게 하면 사기라고 그러는구나. 쟤는 뭐로 들어왔구나. 얘는 정치적, 그 옥에 있는 동안에 무엇을 배우는 줄 알아요? 애굽의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이가 총리가 됐을 때, 그럼 자리가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총리가 됐을 때 애굽의 법을 알아야 애굽을 통치하죠. 그러니까 그는 자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야, 시편의 그 말씀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표현이 너무너무 그냥 요셉을 우리가 그냥 총리 요셉, 꿈꾸는 요셉으로 보면 안 되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를 보니까 여러분 보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가 형통하다 하는 요 단어를 제가 한번 싹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형통이라는 이 찰라흐라는 단어는 어떻게 쓰였나 이렇게 보니까 이 형통이라는 의미로 쓰이지만 번영, 승리, 평탄 뭐 이런 길로 이런 제목으로 쓰이대. 혹은 성취 이런. 근데 제가 다 쓸 수 없어서 몇 개를 썼는데 여호수아 1장 7절 8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서 있잖아요. 이 형통이란 success라는 단어를 어디에 여기서 형통이란 단어에다 쓰지 않고 이 평탄이란 단어에다 써. 동의어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평탄함을 원하십니까, 진짜? 그러면 여기서 가르치는 게 뭐냐면 주의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 말씀이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는 거. 이 얘기를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사로잡고 있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그게 성공이라고 여호수아서에도 얘기해요. 사사기 15장 14절. 요 얘기는 있잖아요. 삼손 얘기예요. 삼손 얘기.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여기는요, 전 놀랐던 게, 요 형통이란 단어가, 여기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뭐라 그래?
갑자기 임하심에 이렇게 표현했잖아. 이 갑자기 임하심에라는 요 단어와 요셉이 석세스했다는 단어와 같은 단어야. 아, 그걸 보면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이 형통이란 단어 자체가 성경에는 어떻게 쓰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형통이라고 사용하는구나. 이 한 개만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이건 다윗 얘기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요. 여기에 형통을 뭐라고 여기서 표현하냐면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했다. 요 감동했다고 한국말에 표현했는데 이게 형통 아까 얘기했던 success라는 찰나 이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구약 우리가 창세기에 봐서 요셉이 그랬을 때부터 제가 촘촘히 성경을 찾아가는데 이 단어가 쓰이는 건 뭐냐면 분명히 뭐냐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 하심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함께 하심을 성경은 성공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시편 1편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얘기하는 그 하는 일이 다 형통할 때 이것이 여러분 시편 1편이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냐고 그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며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고 오직 예, 예, 이것도 뭐하고 관계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된 형통.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그런 자가 형통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가 형통하다고 성경은 구구절절 얘기하죠. 시편 118편 25절.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 형통이 뭡니까? 결국 구원이다. 이런.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형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이사야서에서는 예언서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 이사야 53장은 예수 메시아 구절이잖아요.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기일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죠. 근데 여기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에서 형통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성취라는 번역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했다. 이게 형통인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정리를 하면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공한다, 형통한다, 성취한다, 승리한다. 제가 다 찾을 수가 없어요. 정말 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이 얘기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성공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죽으면 어디 갈 거예요? 누구 앞에 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는데 내가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고 왔습니다. 내가 엄청 유명한 사람 되고 왔습니다. 내가 엄청나게 이런 걸로 여러분 얘기하겠어요? 그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하는 그 얘기는 내가 많은 사람을 돕고 윤리 도덕적으로 살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셨던 그 뜻을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루고 돌아왔습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가 내게 요구하셨던 것들. 그것을 나는 그 말씀대로 이 땅에서 살고 왔습니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꺼내놓아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게 꿈인 거예요. 그게 비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41장 총리되고 나서는 그 뒷스토리 너무 지루해, 솔직히. 요셉 얘기가 이 37장에 생각하지만. 근데 여러분, 요셉이 두 번
멋진 고백을 하는데 창세기 45장 7절 8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예, 형들하고 대면했을 때요. 형들이 얘가 요셉인지 이제 알아본 거야. 그랬으면 막내 요셉이 우리 하윤이 같이 제가 총리가 돼 있는 거야. 우리가 막 그냥 군행에 빠쳐서 팔아먹었는데. 그랬으면 나 같으면 이럴 거야. 막내니까 형들 쭉 그때 왜 나 팔았어?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 이래. 자기 마음에 그 응어리를 풀려고 막 그랬을 텐데 그렇지 않아. 막내가 형 같아. 여러분, 요 표현이 뭡니까? 아까 우리가 시편에서 읽었던 그 표현 아닙니까? 아까 우리가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읽었던 그 표현. 요셉은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 형에 대한 원망이 한 줄이라도 있어요? 없죠. 여러분 한 장 더 보고 50장에 아버지가 죽었어 야곱이. 그러니까 형들이 진짜 이제 두려워. 왜? 아버지 살아 계시는 동안에는 아버지 얼굴 봐서 이제 자기들을 살렸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는 복수를 할 때가 온 거 아니야? 더글로리의 타임 아니야? 그런데 여기서 엄청난 복수를 해버려요. 창세기 50장 19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크리스찬의 복수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 그렇죠? 그 모르는 자들에게 악을 선으로 갚는 일. 이게 크리스찬의 복수입니다. 같이 우리를 해하려 하였으나,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해하려 하였지만 예수님은 그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시고 선으로 갚으셨어요. 우리 크리스찬의 복수는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아니라 악을 선으로,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대. 그리고 그 두려워하는 자를 간곡히 위로해.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힘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기를 힘이 있어야죠. 근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세상적 성공을 위하여 하나님 팔잖아. 하나님 없이 여기잖아. 여러분, 그게 죄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이번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잘 보세요. 내가 성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주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다. 그 말씀과 함께 하는 일이다. 이것이 다시 갈라디아 신약의 표현으로 한다면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 옷 입는 것, 이게 바로 성공하는 일이라 하고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로 그리스도로 옷 입혀 이 땅 살게 하셨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성공을 위하여 치닫는 자가 아니라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고 성공한 자로
형통한 자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성공을 쫓는 자가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공한 자입니다. 그 성공된 삶 우리 가운데 살게 해주세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